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무한하시면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배는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을 할 때에 참된 믿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14장, 통합 찬송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찬송 433장, 통합찬송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벼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39장은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후반부 27장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놓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과 같이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또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는 선지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가 있다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다라고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 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 또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뭘로 중심이 되어 있냐면은 구원과 그 구원을 해주시는 구속자에 대한 메시아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사야서는 그래서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죄와 허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심판당하게 된 그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본문 봉독한 바로 위에 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행악의 종자라고 시작하고 있고 부패한 자식으로 자식이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첫 시작이 죄와 허물로 심판에서 시작하시는데 이 모든 내용을 구원해 주시는 분, 그 죄악을 짊어지고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53장 6절에서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진정한 섬김을 행하지 못한 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마당만 받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마당만 받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에 실패한 자고 형통한 인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바로 뭐냐? 내면적인 마음이 진리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되 그 진리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 즉 다시 말하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인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리 가운데에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진리 가운데 드리지 않는 예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예배, 이것은 거짓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예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는 예배, 이것은 속빈 강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책망하면서 죄와 허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 1장이 그 신령으로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1장에서 보면은요, 잘못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그 책망을 하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잘못된 그 예배의 치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즉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1장에서 어떤 책망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유다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뭡니까? 한 국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에서도 국가를 책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관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그 관원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책망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과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관원들을 이와 같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비단 관원들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허물이 많은 백성이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봉독한 이사야서 그 1장 4절 그 앞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말씀을 보면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자, 유다 국가를 또 관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악의 종자라고 책망하시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부패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고역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니까 유다 백성은요, 유다 그 백성들은요, 관원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무수하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책망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 본문 1장,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장 그 11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 많이 가지고 왔지만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들은 순양으로 번제 드리고 살진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또 병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향을 했다라고, 월상 예배도 드리고 안식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다고 항변하고 있는 게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3절을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예물을 무수원히 드렸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절기에 빠뜨리지 않고 다 제사를 드렸는데 책망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시대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드렸고 조금은 늦게 나오지만은 여하튼 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1제도 제대로 드리고, 그런데 왜 어려운 일만 나한테 당합니까? 이와 같이 원망, 불평, 불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항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무슨 재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내게 그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많은 헌금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짐승이 없어서 너희에게 짐승을 잡아오라고 명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가져오라고 명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린 양 순념 속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기뻐할 것 같이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참신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겉모습만 드렸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겠느냐는 얘기죠.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내게 보이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것은 너희들 발뿐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 모이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예배, 그것을 행했던 유다 백성들은 비극을 경험하고 멸망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생활의 중심은 예배 생활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즉 예수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즉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행위를 보면은 그들이 드린 제사는 마당만 밟는 제사, 즉 다시 말하면 마당만 밟는 예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여러분들,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요,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만 움직인다는 것 뿐입니다. 몸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은 지금 현재 엉뚱한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있죠.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내 마음, 심령이 그 성전입니다. 그곳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즉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즉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단호하게 왜 거절하셨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에 제사를 드렸고 제사 모임마다 참여를 했지만은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였기에 예배를 거절하신 겁니다. 본문 1장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 너희들 다 지금 현재 절기마다 다 모이는 것도 그것도 내가 받지 못하겠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더 견디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너희들 제사 받지 못하겠다. 너희들 예배를 내가 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악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유다 관원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아주 부패된 도시였습니다.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영어가 뭡니까? 사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이 사도마이트가 뭡니까? 남색자, 동성 연애는 남색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그래서 사도마이트라고 그러죠. 이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발생된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유다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악한 행위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은 뭡니까? 살인의 피입니다. 미움, 형제들을 미워하는 피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관인들,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뺏고 하는 관원들, 그들의 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흙으로 그렇게 놀다가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어미한테 얘기하면 어미가 그 새카만 몸 상태로 있는 자기 자식에게 먹을 것을 썬뜻 내주겠습니까? 아마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라고 하면은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오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손에 가득히 피가 묻혀있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하고 선뜻 내주시겠습니까? 선뜻 받아주시겠습니까? 정결케 하라고 그러겠죠.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악, 그들 손에 가득 묻혀있는 피, 그래서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부패한 심령과 부패한 삶 때문에 더러운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악행을 그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1장 15절 바로 밑에 1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 여기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왜냐면은 악행도 스스로 버리고 그 손에 가득한 피, 죄와 허물로 채워져 있는 그들, 인간 스스로는요 씻을 수도 없고 씻어내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너희 스스로 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건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을 정결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악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죠. 스스로 깨끗이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본문 1장 18절에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밑에 1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초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라,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와도 변론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죄는 주홍같이 붉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주홍같이 붉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고 망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홍과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으면은 양털같이 희게 씻어준다 라고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악을 끊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악에 이끌려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고 자신 스스로가 모든 구원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마도 종교를 믿는 자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요, 인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악업을 그치고 의를 행한다 하고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악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빛을 발하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깨끗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죄악의 생각이 없습니다. 악한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마음과 심령이 혼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의 삶, 그 삶을 살 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악된 삶을 다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의롭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 의로운 삶 우리 많이 봅니다. 실제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386 세대, 586 세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의롭게 투쟁했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인 현실을 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들입니다. 지탄을 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우리는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시간이 온전히 되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과 주홍 같은 죄를 변론하는 시간을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일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 생활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를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또 예배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향기가 예배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항상 일깨워 주셔서 예배의 삶, 예배의 생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와 찬양, 산 영혼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교회 마당만 밟는 허례허식을 버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생활이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의 치유 역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에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구절구절마다 깊게 살펴볼 때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의 감격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 또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